최근에 장례를 치르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떠난다. 우리 장례 치르면서 떠나신 분들을 보면 헤어짐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하고 그 앞으로 삶의 무게가 많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근심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 당하신 가정을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됐는지, 또 심적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그걸 물어봐요. 특별히 경제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은 보험이 좀 있는지, 잘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떠나신다고는 얘기를 자꾸 제자들에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13장 36절에 걱정스러운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시긴 가시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덜컥 더 걱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이 예수님 정말 이전에는 조금 기도하러 가신다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안 보이셨을 때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그래서 그전에는 좀 찾아가서 예수님 얼른 오세요, 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기다려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떠나시는 것은 이제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이러니까 따라갈 수 없는 곳까지, 자기가 이제 따라갈 수 없는 곳을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걱정이 많이 베드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베드로,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그 맨 마지막에 그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떠나가시는 것은 확실한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제가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을 때 물고기도 다, 물고기 잡는 고기도 내려놓고 또 그물도 다 내려놓고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내 평생 젊음을 주님께 지금 바쳤는데 주님 멀리 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삶의 근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 멀리 가신다 그러는데 그곳은 네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처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는 베드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근심이 뭔지 아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 하나님 믿고 있지?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의 불안이 없어졌을까요? 마음의 불안이 아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곳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또 다시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떠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마음처럼 아직도 마음에 불안감은 계속 있어요.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예수님과 떨어지는 관계, 예수님이 먼저 간다 그러니 쫓아가지 못하니까 마음에 근심하는 그런 생각,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헤어짐의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자꾸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아직도 불안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또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 제자 베드로도 물었는데 빌립이 또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1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14장 8절에는 빌립이 예수님께 묻기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걱정스러우니까 또 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빌립이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오래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나, 이것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지금 추락하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걱정스러우니까 이거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인공지능이 막 발전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나는 그 미래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준비한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스러운 것 때문에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도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하시는 말씀, 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또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한 거 봐, 그러면 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요즘에 간증들 많이 들어보세요. 간증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 해외 선교 가시는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말이죠,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곳에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슬람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지금도 크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여튼 많은 간증이 있어요. 셀 수도 없는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 가운데 내가 직접 체험 안 했다고 그걸 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아주 귀담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저곳에도 일하시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본문 말씀 12절로 15절 말씀에 또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기에 행하는 것이 있음을 믿으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자꾸 위로해 주고 있어요. 근심하는 제자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는 제자들,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일할 것인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자꾸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는 증거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앞으로는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또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너희들이 앞으로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첫째는요, 3,000명을 구원한 베드로의 설교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는요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병사들에게 잡히실 때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다가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수제자가 말이죠, 예수님 따라가면서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볼 곳 없어요. 아주 형편없단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그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도자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무능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능한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된 그런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많이 부끄러워했던 그런 제자인데, 그런데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인 자신이 직접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 가운데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한 이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앞으로 나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또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 그러면 예언한 것에 대해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도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도 믿어야죠. 믿음이 있으면 같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다른 것도 다 진리인데 truly truly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꼭 믿어야 돼. 다른 것도 다 꼭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꼭 믿어야 돼.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걸 주님의 행동을 다 본 뒤에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말이죠, 담대하게 예루살렘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겁쟁이, 예수님이 당신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면 불안해서 도망쳤던 사람, 그런 겁쟁이가 말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장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막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구나, 우리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자신들이 말이에요, 지금 낮에 술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하는 얘기구나, 막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말이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더니 말이죠, 그 중에 말이에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그들이 다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마음에 찔려가지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3,000명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도 큰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은 정말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무슨 주님이 하신 것보다 사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칭찬해 주신 정도의 그런 칭찬받을 만한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전도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3,000명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요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쳐다보다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 쳐다볼 때 그 마음은 뭐 돈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걸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그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얘기를 했어요. 은과금은 내게 없다. 아주 딱 잘라 얘기했어요. 나 돈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가 버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돈이 없어 나는. 근데 이 구걸하는 거지는요 돈 달라는 얘기죠. 그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돈이 없습니다, 은과금 없습니다, 딱 잘라 얘기하고 있는 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요 돈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했어요. 이야, 이건 주님의 하신 일도 참 큰 일이지만은 정말 주님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공회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회원들이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 요한은 더욱 담대하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19절의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겠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약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약점을 다 알고 계세요. 그대로 얘기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한 일도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믿고서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져서 주님의 하신 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나중에 회심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것이 자기가 죄된 것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행동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자기 내면의 이 죄악된 모습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분석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긴 했지만은 그 죄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근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 죄에 대해서 내면의 내적인 분석을 깊이 한 사람이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주 최고의 이 전문적인 죄에 대해서 밝혀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전신 분석자 가운데 현대의 전신 분석에 아주 최고 권위자 시작된 사람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나 심리학계에서는 그 사람을 상당히 인정합니다. 정신 분석을 했다 그래서. 또 융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정신 분석이 점점 발전되죠. 저 현대 보면은 여러 이론가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해요.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는데, 그 분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내면을 들여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내가 행한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도 행할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먼저 깨달은 것이 내 내면을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인간의 잘못된 죄의 능력을 전부 파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기적 가운데 큰 기적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잘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때 당시에 동성애 얘기 많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말이죠,
불의를 행하고 추악한 일을 행하고 탐욕을 하고 악의가 가득한 것이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가 있고 악독이 가득한 것이고 수군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이고 능욕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악을 도모하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우매한 자가 되고 배약하는 것이고 무정한 자가 되고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죄된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게끔 권면한다. 그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고 죄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 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메시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현대인들이 당신이 죄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전도할 때 보면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용감하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많은 일이 있는데 당신 죄졌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더 깨닫고 자기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큰 일을 행한 거예요. 인류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 큰 일을 하면서 이렇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아, 인간이 이게 죄인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성경 말씀의 신약 성경에 13권의 성경책을 쓰고 그 말씀 한 말씀이 다 성령 충만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 지방에 먼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큰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좀 자꾸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외적으로 뭐 이거 큰일 했다, 뭐 교회 많이 세웠다, 뭐 성도들 많이 전도했다,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거 하기 전에 벌써 내면적으로 자기를 분석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우리 인간의 그 기본적인 추악한 그런 악한 모습들을 분석을 잘 해놨어요. 이 분석을 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분석을 보면서 성 어거스틴이 말이죠. 자신이 참회록을 쓰면서 아, 내가 그동안 이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살 때 남의 집에서 이 남의 나무에서 배 따먹은 거 그것도 회개하면서 근데 그게 죄악 행동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자가 됐어요. 그렇게 자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분석. 여러분 위대한 일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하시는 것이 그 축복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 미국 감리교회 정의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데 그 정신 분석 심리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그 소견서를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합격이 돼야 당신이 정의연 목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감리사님 사무실에 가가지고 한 이틀을 걸쳐가지고 한 12시간을 이제 저는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 다 물어가면서 이렇게 다 이제 질문하고 다 던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한 12시간 정도 그 설문지를 가지고 갖다 보내주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소견서를 또 받아가지고 감리사님 또 얘기해주고 다른 또 심사관이 또 있어요. 심사관이 와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는데 저에 대해서 잘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더라고. 뭐 어디가 당신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른 좋은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잘 분석을 해주니까 말이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잘 분석하고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 현대 의학을 보면은요, 의사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뭐 괴질이 돌아가지고 전염병 돌아가지고 어떻게 죽는지 이유도 없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자꾸 분석하고 그 우리 인간의 그 안에 있는 그런 이 세포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안 보여. 근데 자꾸 외적인 걸 연구한 게 아니에요. 내면은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게 왜 사람이 이렇게 죽는가 막 바이러스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뭔지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훌륭하다고 존경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행했는데 그 중에 내가 죄가 뭔지, 내 인간의 죄악의 근본적인 그 흐름이 뭔지 그걸 잘 분석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간구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이 뭔지,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런 것들을 잘 하나님께서 분석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나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렵고 막 그냥 힘들어요. 막 그냥 지금도 말이죠, 미국에서는 20만 명이 죽었어요. 우한폐렴 때문에 죽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막 이게 불안한, 이 상당히 흐름이 막 좀 이상하게 막 그러는 흐름이 있는데, 그런 때라 할지라도 주님 하시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만 또 끝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할 것이다, 내게 구하라.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또 말씀한 거예요. 아주 결론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말씀하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뭐 얘기하다 보면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여기 예수님도요, 보니까 또 얘기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러셨더라고. 이건 듣기 싫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만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13절에도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또 14절에도 아주 그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또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이 말씀은 예수님 떠나시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불안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1700년대에 영국에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그때는요, 거지들이 많았어요. 정말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그냥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정말 아주 미신 많이 믿고 그런 때, 그런 나라, 그런 때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감리교 규칙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계속 분석을 했어요. 일기를 쓸 때 내 내면이 어땠다, 어떤 감정이 있다, 그걸 일기를 계속해서 쓰면서 말씀을 부딪히면서 자기 내면을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솔직하게 어떤 여인과의 이 감정까지도 그런 것까지 다 써가면서 자기 내면을 분석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영국을 살린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떠난다고 했을 때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